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생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앞에 저희 자신을 굴복시키고 더욱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함께 해주시고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해외 각 곳에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60장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독한 감기 몸살이 좀 걸려서 이제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은 더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일 목사님께서 경기 하남 집회 중이신데 좀 기도해 주시고 집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한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의 비춘 결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라는 말씀대로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와서 주님의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는 어둠이 임하게 될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 수가 차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임하고 결국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캄캄한 흑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짧은 이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빛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빛을 반드시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임하였고 이르렀고 임하였음이니라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흑암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태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흑암한 상태지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최초의 지구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을 겁니다. 혼돈은 무질서죠. 그리고 공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고 흑암은 캄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처럼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그리고 흑암하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내세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그 어두움의 상태인 영혼에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그 빛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 어두움의 세상에 또 어두운 영혼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이제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우리 속에 깨달아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밝게 된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사해 주신 것도 분명해졌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사실도 분명해졌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적도 분명해졌고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춰 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지죠. 성경 이사야 9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도 빛이시고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이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이스라엘 땅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지형을 놓고 보면 북쪽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곳에 스불론 납달리 땅이 있죠. 바로 그곳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덮치도다. 바로 그 캄캄하던 세상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이제 봤다. 예수님을 여기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앉은 자에게 이제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있다가 아침에 햇빛이 이제 떠오르는, 돋는 해는 떠오르는 해죠.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처럼 위로부터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받을 자리, 지옥 갈 자리,
바로 그곳에서 건져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드리십니다. 바로 그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목적은 길을 알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의 빛이니이다. 자, 등과 빛은 캄캄한데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밝혀주고 길을 바르게 찾아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 잠언 6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또 법 그리고 훈계 책망 여러 가지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등불이요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훈계 책망하고 생명의 길이라,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밝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나머지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헛된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먼저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도록 그 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헛된 생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빛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빛 이외에 필요한 많은 빛들을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하나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가 아니라 빛들이라고 복수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빛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많은
빗댄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죠. 그래서 처음에 구원의 빛, 그다음에 말씀의 빛, 그리고 빛들 계속해서 필요한 걸 내려줘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도록 해가 떠올라서 점점 나중에는 원만한 강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빛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것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비출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칩니다. 그 빛인 결과가 뭐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빛이 비친 결과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1000km 넘는 그 바벨론 땅에 바벨론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1000km가 넘는 곳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주님께 드리는, 자, 그들은 그 별, 특별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별빛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그것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6개 지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증거될 때 그 복음의 빛을 받고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구스 넷이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그도 이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헤로서 젖동생 마나인 같은 사람도 그 구원을 받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말씀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시대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사야 60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그래서 1절과 2절 후반부 3절까지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빛이 비치게 될 거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빛이 비쳐서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면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영혼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어둠일 뿐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도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캄캄한 흑암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캄캄한 어둠일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아브라함하고 말씀하고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돔성으로 들어갔을 때 소돔 성문에 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 바깥에 모여서 내 집안에 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계속 귀찮게 하고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소돔에서 그 롯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1절) 창세기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래서 이끌어서 내서 그들을 상간하리라 욕보이겠다고 하는 그 소돔성 사람들, 롯의 집에 찾아온 문 밖에 둘러선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한, 이게 무슨 모습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캄캄한 어둠일 것을 보여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아람 사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작전 회의를 미리 알고 왕에게 기별해서 계속 방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람 진영에서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잡으러 온 군대의 눈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것 역시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둡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간 지역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그 섬 중에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려는 그것을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끝까지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치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눈이 감기고, 그래서 이끌어 줄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헤매는 이 모습도 바로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캄캄한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이 땅은 실제로 어둠이 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낮인데 캄캄하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중에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애굽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흑암 재앙. 그 흑암 재앙은 이 세상 마지막을 그렇게 캄캄하게 하실 땅의 어둠이 임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또 광명하게 있잖아요. 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나간 이후에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애국 군대 쪽은 캄캄하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밝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완전히 한 지역에서 반을 딱 나눠서 그 모습도 마지막 이 세상을 어둠이 임하게 할 것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 마지막이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스바냐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스바냐 1장.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5절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특별한 한 날을 여호와 여기 큰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항무와 폐괴의 날이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은 또 한 번 캄캄하고 어둠이 임할 겁니다. 보라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해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달 3분의 1이 빛을 잃고 별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보좌가 어두워진다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 들어갈까요? 캄캄한 흑암인 영원한 지옥에 결국은 들어갑니다. 성경 이사야 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8장. 지옥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분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부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기 환난과 흑암 중에 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점점 강도가 강해지죠. 처음에는 흑암, 그 다음엔 고통의 흑암, 그 다음에는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인생은 점점 더 복음을 배쳐가고 진리를 배쳐가고 말씀을 증안히 함으로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죠. 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17절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기 저희가 누구냐 하면은 2장 1절에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사셨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값주고 사셨는데 그 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세귑거리로 삼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걸 거스리는 그 선지자들을 여기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보라,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그 말씀대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흑암인 상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결국은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빛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실 때 그들이 참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즉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너희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죠. 자,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원받은 사람이 빛들로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들이 되는 것이 뭘까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편 89편 27절 말씀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주님을 뜻한다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달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빛을 받는 일과 빛을 반사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는 것과 그리고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달의 모양이 다양하지요. 달은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습니다. 자,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빛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비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비치고 어떤 사람은 온전히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뭔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했겠어요? 잠자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면은 그 일어나라, 빛을 비치라. 에베소서 5장 4절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2014년 한 해 잠잤다면은 벌떡 좀 일어나야죠. 새해가 됐는데 깨어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섞여 있지 말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은 이사야 58장과 5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참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는 모이고 안식일 날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지만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겁니다.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빠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바르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혹시 잠자고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야 될 거예요. 또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곳에도 일어나야죠.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빛을 비출 수 없을 겁니다. 그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빛을 비춰야 될 겁니다. 왜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올까요? 고난이 길게 지속이 되면 아마 낭망이 될 겁니다. 또 때로는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어떤 결과가 당장 안 주어질 때 낭망이 되죠. 가족 전도하려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원이 있어서 그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아주 어린아이 때 부름을 받고 한 50년 가까이 긴 기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기간 속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가까운 친구조차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항상 핍박과 조롱과 이런 멸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주저앉은 겁니다.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왜 돌아오면 이 말씀을 했냐면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이 길고 조롱과 핍박과 역경이 길면 주저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책망하시는 동시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거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장은 안 돌아왔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다시 돌이켰잖아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당장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것을 그들은 서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통해서 그 돌이켰거든요.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렇죠.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죠.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당장 돌아서는 결과가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서 두 번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네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일 겁니다. 뭔가 낭만과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서야 될 겁니다.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새해가 밝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또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혹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서야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고쳐서 하나님이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피곤한 손. 그렇죠. 반복된 그 속에 피곤한 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으켜 세우고
혹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서야 될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2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야곱을 맞는데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그냥 거했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겁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있었어요. 그 세겜 땅에 있다가 그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싹 죽이고 보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35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의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그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인지 원인을 찾아서 그걸 가감하게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도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심판을 경고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집어던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기 이전에 요나가 그 도망가면서도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 선장이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너 배 밑창에서 쿨쿨 잠만 자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비록 이방인 선장이지만 요나를 책망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는.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돌아왔을 때 그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에서 모이고 섬겨가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지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두 번이나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게으른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씩이나 불순종의 길에 있는 그들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 혹시 불순종의 길에 있었다면은 그것도 빨리 돌이켜야죠.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될 거예요. 잠자는 사람도 낭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 선 사람도 벌떡 일어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빛을 비출 수 있겠죠.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이 빛이잖아요. 빛.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는 그 복음이 사람 영혼 속에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걸 막고 방해합니다. 자, 여기 복음이 광채예요. 그 복음이 바로 빛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사람, 죄 때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빛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빛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치는 걸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그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빛을 밝게 비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대와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빛을 비치는 것은 오직 등대 하나예요. 등대, 촛대를 말하죠. 아마 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촛대는 한 번씩 그림으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촛대의 재료, 모양,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이 그게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그 등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아마 세심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등대를 잘 살펴보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비칠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 여기 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세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세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촛대 즉 빛을 비치는 등대를 만들 때 그 등대 모양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막 안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는 오직 등대밖에 없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은 이제 주님이고 주님의 빛을 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세상의 빛입니다. 이 정금을 이 등대를 만들 때 재료는 정금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이걸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쳐서 만들되 31절에 그리고 36절에도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다는 건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정금을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두들겨서 정금을.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줄기가 하나고 양쪽으로 3가지씩 해서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줄기 하나에 가지 6. 그래서 합쳐서 7. 그래서 그 위에 등잔 7을 둬서 비치게끔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 가지와 줄기에는 여기 그 살구꽃 이제 꽃받침을 만들라 그랬어요. 살구꽃 형상으로 3개씩. 이 살구꽃인데 우리 번역에 원래 원어는 아몬드죠. 아몬드로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금입니다. 정금인데 이 성소 안에 금은 예수님에게 연결했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은은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데 이 금을 성도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연단받은 믿음, 그걸 금하고 비교했거든요. 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정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언제 빛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삽니다. 크리스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장막에 살았고 믿음입니다. 믿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보는 것으로 쫓아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환경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정말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는 삶 속의 믿음. 여러분 한 해 정말 빛을 비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주님이라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드는 방법이 쳐서 만드는 겁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은 그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드는 건 계속 얻어맞잖아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그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대를 전부 이어지게 만드는데 두들겨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참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이 언제 세상에서 빛으로 비칠까? 크리스찬의 고난받는 생애 속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삶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언제 달이 가장 밝게 빛납니까? 언제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까? 캄캄할수록 더 달과 별이 밝게 빛나잖아요. 고난이 있을수록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눈동자도 보면은 흰 곳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칸칸한 까만 동자 있잖아요. 까만 동자를 통해서 보지 않냐. 그렇죠. 캄캄할 때 정말 주님의 신령한 것을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훨씬 빛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곳에서 세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 자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꼭꼭 열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 속에서 밝게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아합 왕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가장 밝게 빛난 거예요. 아합 왕 시대 때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 그 전쟁은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정직하게 일러줄 수 있는. 노아 시대, 노아는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에요. 성도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쫙 둘러있고 사방에 가운데 백합화가 딱 하나 피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세상은 전부 가시로 둘러있는데 그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찌르기도 할 겁니다. 그 가시를 그러나 가시에 찔릴 때 향기가 더 멀리 가겠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크리스찬은 향기를 더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위에 계시다는 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하늘 문이 열립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형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부엘세바 강야에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참 얼마나 외롭고 좀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이제 보이고 그 안에 천사들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내 뜻을 다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산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외칠 때 그 산네드린 공회 종교가들의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은 봤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 기양 가서 그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잖아요. 언제 하늘이 열리냐?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더 밝게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등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들겨서 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등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온전한 빛이 비치는 등대가 되기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은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 가고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줄기가 하나고 가지가 좌우에 3개씩 해서 총 6개잖아요. 자, 그걸 줄기와 가지를 연하게, 즉 연하게 이어지게 만들라고 했죠. 예,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빛을 온전하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오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줄기 6은 가지 6은 전부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바르게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느냐? 예, 줄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빛을 온전하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면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건 우리가 구세주로 받은 동시에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돼요. 그 안에 몸된 교회 안에 든든히 뿌리를 받고 세워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것이 돼야 이제 위를 향하는 삶이 되고 육신을 죽이는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가정생활 무슨 교회생활 여러 가지 것이 바르게 다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정말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온전히 비치려면 몸된 교회 안에 정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반복해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방법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줄기는 하나잖아요. 가지는 6개죠. 자, 줄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뜻한다면 가지 6은 6일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6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지 6, 줄기 하나 합쳐서 7이잖아요. 7은 완전 숫자고 하나님 숫자입니다. 언제 사람이 정말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빛을 비칠 수 있느냐?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삶 그것이 될 때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신명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분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을 본받고 싶지만 그 중에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시편 내용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입니다. 참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내용을 족시로 기록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렇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 삶이 주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세상에 바르게 빛을 비쳤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건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불가능했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연결됐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에게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요, 7개가 같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7개가 같이 연합해서 비춰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 뭐 1개는 비치고 6개는 꺼져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등대가 7개, 그 위에 등잔이 있고 그 7개가 다 같이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세상에 빛이 될까요? 성도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될 거예요. 성도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도가 연합하고 좋아하지 못한다면 그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동경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7개가 온전히 비칠 때 그게 가장 밝은 것처럼 크리스찬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연합할 때입니다. 그리고 살구꽃이잖아요. 살구꽃은 부활의 모형이거든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치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치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의 그 지파의 그 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이 법궤 앞에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역시 우리 번역의 살구 열매인데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등대 살구꽃 형상을 한 가지에 3개씩 이렇게 새긴 것은 이 부활을 가리켜요. 크리스찬들이 언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언제 부활의 능력을 맛볼까요?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를 칠 때 부활의 능력을 맛봅니다.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자기 희생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죠. 바로 한 알의 밀처럼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언제 세상에 빛이 될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크리스찬이 죽을 때, 그때 가장 세상에서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여기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참으로 바울은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도 많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인 삶이 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희생하는 삶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향기로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훨씬 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재료, 모양, 어떤 그 만드는 방법, 이런 어떤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는데 비출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치는데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속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말은 쌀되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것에 치중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되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적인 거, 그것이 삶 속에 우선으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빛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평상 아래는, 평상은 쉬는 곳이지 않습니까? 게으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게으르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산다면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겁니다. 속은 어두침침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죄된 것이 들어오면은 크리스찬이 바르게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삶 속에 정말 우선순위가 뭐가 돼 있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 돼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이 틀림없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가감하게 좀 끊어버리고 게으른 것이 있다면, 삶이 있다면 그것도 가감하게 좀 정리하고 크리스천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빛을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본문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빛을 비치지 못한 어두운 것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서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 빛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각 가정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각 지역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